오늘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묘교회 동기 중에 남편이 LA에서 목회하는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LA에서 목회를 하니까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네, LA에서 삽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당뇨에 걸렸어요. 그리고 합병증이 이렇게 돼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 당뇨가 무섭더라고요. 또 합병증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뇨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그 동기를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으시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는 이제 위로해 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부의 금실이 그렇게 좋아졌대요. 부부의 금실이 좋아지고 참 물질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먹여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냥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하다고. 제가 밥을 사야 되는데 그 친구가 밥을 샀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가슴을 절개하고 갈비뼈도 자르고 그리고 관상동맥 우회술로 4개 혈관을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소식을 들었는데 참 계속 기도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집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동기들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 새벽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드디어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염려했는데 큰 수술일 때는 하루 정도 더 재운다고 하네요. 오늘 일어나서 조금 얘기 나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고 남편하고 잠깐 얘기 나눈 게 그렇게 반갑고 감사하다고 글을 올린 거죠. 여러분, 목사는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시한부를 사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다른 게 소원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며칠 살고 몇 개월 살고 몇 년을 더 사는 게 소원이에요. 자식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참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내일 또 오늘이 올 거고 또 오늘을 살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일 올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해야 되는 자들이죠. 오늘에 감사해야 되죠.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아니
오늘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셨죠. 야, 너희들 저 하늘을 봐라. 저 공중의 새들 누가 먹이냐? 내가 다 먹이는 거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꽃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거 너희들 아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저 들의 백합보다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지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순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염려는 누가 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약속의 외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제자들 아니냐?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냐? 왜 염려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멘?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에 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때로는 낭망하고 또 절망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1세기에 헬라의 그리스 사원의 티테디오스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인데 많은 학자들은 아메림노스라는 이 단어는 아마도 그의 별명 아니면 새로운 이름일 거라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티테디우스라는 이름은 언제 이름이냐?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고 이방이었을 때의 이름이고,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은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이름. 여러분, 아메림노스, 헬라어의 아는 부정이에요. not, never. 메림노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걱정이라는, 염려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메림노스는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티테디우스, 아메림노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과연 이권이 아메림노스라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김철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철수,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영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아메림노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 하고 아메림노스, 여러분 헬라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지금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이건희 아메림노스. 아메림노스. 발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34절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서도 우리 비전엘에서도 또 우리 영화부실에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하는 게 있죠?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차해놨는데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뭐 별의별 염려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오늘과 내일을 비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시간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리적인 차이예요. 시간의 간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염려와 연관되어 있는데, 내일은 오지 않을 가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그날을, 가상의 현실을 마치 오늘처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지 않을 가상의 현실을 걱정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처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어리석은 걱정입니다. 염려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염려하는 그 순간 오늘 내가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 염려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오지도 않을 일인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미리 내가 염려하는 거죠.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괜히 염려한 거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더군다나 어리석은 염려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을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염려로 인한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염려로 인한 괴로움은 언제 끝나라? 그날로, 오늘로 끝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 끝내야 돼요. 굳이 내일의 염려를 내가 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땡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있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일로 미룹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있는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를 오늘로 끝낼 수가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에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좋아지면, 환경이 더 나아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의 괴로움이 그날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로 괴로움이 족한 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소개할 때 긍정적으로 소개하잖아요. 초긍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아직과 임의의 긴장이에요. 아직과 임의의 긴장, 성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이미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즉시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미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왜? 오늘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신령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졌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넘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불안이 있어요. 이미 평안하지만 아직 불안한 거예요. 아직 염려가 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어려움과 고단함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에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짐을 넉넉히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막내 아들 재원이의 생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세미나에 가는 바람에 제가 살림을 조금 도왔습니다. 근데 생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역국을 끓여줘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참 좋은 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레시피가 다 있어서 제가 그대로 미역을 불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쌀뜨물을 거기다 넣으면 좋다고 그래서 또 제가 그렇게 해서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얘가 또 참 정치적인 발언을 할 줄 아네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했는데 오후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아들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제 아들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이 정말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를 잘해요. 저는 뇌 잘 못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듣기 싫다는 얘기였어요. 제 아들은 뇌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런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 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얘가 성공을 하고 그걸 떠나서 그냥 현재 오늘에 감사한 거. 오늘에 감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여유가 있고 풍부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오늘에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반드시 좋아야지, 꿈의 직장이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어려울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오늘의 감사 아니에요? 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사업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의 감사 아니에요? 모든 게 오늘의 감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호흡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오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졸지에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아내가 욕하면서 도망가요. 병든 몸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감사합니다. 욥기 2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놀라운 신앙이죠. 욥의 감사는 오늘을 사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음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의 감사고 이것이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감사는 오늘을 사는 감사였습니다.
오늘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고난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어떤 것보다 살아있는 것, 이것이 감사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고, 나머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42장 10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에 눈이 가죠. 맞아요. 그러나 갑절보다도 믿음을 지킨 것에 여러분의 눈이 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소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갖게 됩니다. 3가지 꿈을 가졌는데, 나는 커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 또 하나는 교회 100개를 세우고 싶다. 그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고, 그리고 자동차 몰딩 밴더 업체 데이테크를 설립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매출 10억 불을 바라보는 기업으로 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피지 등의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실제로 세웠습니다. 꿈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의그룹의 최의승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인생의 고난의 짐, 시련의 짐, 아픔의 짐을 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999년 뭐죠? IMF 맞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우그룹하고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모기업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은 뭐 다 낙엽 떨어진 것이 그렇게 부도가 나잖아요. 대우가 결제해 줄 돈이 119억 원이었는데 장로님이 발행한 어음이 89억 원이었답니다. 돈 한 푼도 못 채우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어음을 막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해도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마음껏 드렸는데 가진 게 진짜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롱 속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걸 꺼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택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500만 원을 적금해 둔 통장이었는데, 그때 이 500만 원 통장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돈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사모님에게 여보, 이 통장을 해약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바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역시 아내가 훌륭해야 돼요. 아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은행원의 눈이 그냥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이걸 해약을 하십니까?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에 사용할 것입니다.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통장을 드린 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갑자기 주문이 쇄도가 된 거예요. 그 IMF 때 너무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생산노인도 확장을 했어요. 공장을 24시간 동안 풀 가동해야 겨우 주문을 감당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날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걸 어쩌랴. 매출이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 헌금의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 욥은 갑절이었는데 장로님은 1000배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0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복 받으려고 드립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서 드린 겁니까? 그러면 복 안 받으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1000배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장로님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의 감사하는 거 아닐까요? 괴로움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염려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한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으려고 감사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추수감사헌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수년째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제 인생을 왜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 그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오늘에 감사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내일 일을 가불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오늘에 감사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에 감사합시다. 오늘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좀 다 이렇게 앞으로 내놓으시고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짐, 시련의 짐, 아픔의 짐, 외로움의 짐, 결핍의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짐은 다른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도
정말 오늘의 감사를 선택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는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고단하고 무거워서 어찌할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짐, 이 시련의 짐, 아픔의 짐, 결핍의 짐, 염려의 짐,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데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감사하여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감사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짐, 시련의 짐, 결핍의 짐, 그 아픔의 짐, 염려의 짐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의 괴로움이 감사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일이 염려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여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100% 믿으며 온전히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을 선택합시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질 같은 이
정금 갖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이 인생의 고난의 짐, 시련의 짐, 결핍의 짐, 아픔의 짐, 이 짐을 지고 가지만 오늘을 감사함으로 선택함으로, 오늘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생업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